시작하십시오. 29번. 뭐예요? 유다의 모습. 유다의 모습에서 제자들과 대비되는 행실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건 명확하니까 뭐 짧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준비됐습니까? 유다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대비해서 일본 강론에서 나오는데 그 대비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유다는? 예.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시편? 81편 9절. 10절까지 만나길래요. 31절까지 41편. 그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하게 하옵소서 이르되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리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0절까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과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가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가 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이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렛으로 보러 함이더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오니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을 모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지 말라. 보라 나의 왕이 마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말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을 예수께서 대하여 기록한 것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을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때가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이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더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인데 이거 맞는가?
3절에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읽었네. 이게 예수를 이제 유다는 그 제자들과 달리다는 것은 이제 다른 데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사복음서에. 그는 차라리 나지 안 하는 게 그에게 좋을 뻔하였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과 참 제자들과 유다하고는 이게 참 대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시편에도 읽고 조금 예, 여기 요한복음 12장에도 읽었는데 유다는 예수님이 아까도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례를 위해서 미리 이제 향료를 부었는데 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허비하느냐 그랬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내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근데 유다는 이제 돈계를 맡은다 했나 봐요. 그 돈계를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돈계를 맡은다기 때문에 그걸 가끔 훔쳐간 사람인 거라. 지금 여기 말씀에도 돈기를 맞고 그게 넣은 것은 훔쳐갑니다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데서도 이제 다른 데 복음서는 이제 제자들이 말한 것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정확하니까 이게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이제 전에 나영기님이 말씀하셨을 때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훔쳐갔다. 같이 주님의 이제 만찬석에 앉았을 때도 손을 먼저 넣는 자가 나를 팔자더라.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훔쳐다가 자기가 이제 자판을 벌리는 것이지. 왜냐면 자기가 말씀을 팔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팔아서 자기가 이제 예배당을 세워서 많은 이제 성도들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거짓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 말씀 장사를 하는 것이죠. 지금 말하면은 목사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게 유다도 처음부터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그는 차라리 낮에 안 하는 게 자기한테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사도행전 볼게요. 내가 오늘 잘못 적용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 13장에 한번 보고. 몇 절이죠? 내가 아까 잘못 적용했어요. 이게 13장, 사도행전 1장 한번. 1장. 예, 넘어가서 길게 하면 안 되니까. 1장, 어떤 자였냐, 유다가 아까 돈계를 맞고, 훔쳐간다고 했다고 무슨 말씀하신 것처럼, 1장 16절에, 성자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를 잡은 자들의 줄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게 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 그 말을 악에 달아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는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유한의 때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투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로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 이제 마띠아를 이제 제비 부어서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시편에는 정확하게
그들이 이제 유다가 이제 자결을 한 것이죠. 몸에 자결을 했다는 건데 여기 시편에서는 그들이 이제 곤두박질해서 그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시편에서는 이게 사람이 곤두박질을 한다고 해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 속에 이 거짓되고 예수를 이제 팔 그런 것들이 가득해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표자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속이 감추어지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났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유다는 처음부터 이게 주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님을 끝까지 쫓아다녔지만 그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그렇게 했던 거짓 선지자죠. 거짓 사도. 이게 악한 이제 주님을 이제 은 30을 주고 이제 대제사장과 그 특위관들에게 이제 팔아넘기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돌이키고 그 성전구에 갖다 드려주었지만 그들이 대제사장이랑 그랬잖아요. 그 죄는 네가 당해라.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성전구에 넣기가 뭐하니까 그것을 이제 나그네 같이 피밭을 샀다고 했어요. 피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공독하심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유다는 그런 자였다. 제가 잠깐 예.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이 이제 돈깨를 차는 자고 돈을 불이한 대로 그 양심이 좀 불이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돈을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면도 있었으니까 돈을 맡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부분이었는데요. 요한복음 제가 이거 저번에 한번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말씀인데 13장 여기 보면은 이제 주님이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은 팔자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우리가 봤을 때 문체적으로 봐도 반드시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딱 보이는데도 여기 보면 그가 25절에 보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의지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금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지 했는데 어떤 그 옆에 있는 제자가 이제 누구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그가 이제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가 주는 자니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라.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말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한 조각을 받고 나가니 꼭 밤이더라. 이제 이걸 또 봤을 때 제자들이 정말 가룟 유다라고 생각지를 안 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가는 걸 아니까 반드시 주님이 가룟 유다를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가 근데 그또 이렇게 또 죽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그냥 이게 돈 가지고 뭐 사러 가라고 시키나 보다. 명절이 가까우니까 뭐 명절 쓸 것을 사라고 시키나 보다. 이 정도로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 인격적으로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알았지 않았을까? 제자들 중에는 이게 좀 의아하게 이렇게 제가 읽힌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그 신령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옆에 있는 제자들도 설마 가룟 유다가 이렇게 여기 봐서는 분명히 누구일까 했을 때도 줬을 때도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알 수 없다. 이 말이 조금 저는 그래서 그때 사단이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는 했지만 겉으로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구나. 가시적으로 가시적으로 했겠죠. 예, 예. 아까 예. 설명인데선 제가 터져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여기 때까지는 그게 조금 다르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구현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도 예, 예. 저자가 예수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예. 암호를 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인사로 볼뽀뽀를 하시는 분이 아 그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자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 이렇게 뽀뽀했을 때 이제 그때서 저기 저 저자가 예수구나 수계구나 이렇게 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알지 제자들한테는 나중에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자, 우리 한자매님. 근데 예수님은 저기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닐 때 내가 그니라라고 하셨잖아. 미리 얘기하셨잖아. 참으로 왔을 때. 내가 그니라. 네. 네, 근데 우리들은 내가 그니라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그죠? 예수님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위치에 처했을 때 저는 여기 보고 좀 할게요. 예. 준비는 못했는데 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줄 압니다. 순종과 사랑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과 태도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반면에 거짓 제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으며 매사에 하나님을 의심하며 피상적이고 스스로의 이익에 사로잡혀 자기 주장만 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생활을 합니다. 참 제자는 헌신과 복종과 희생으로 거짓 제자는 의심과 분쟁과 불순종으로 대변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참 제자와 거짓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해서 내 삶이 생각이 나요. 그저께 2일날 우리 아들 애기를 좀 사달라고 해서 갔어요. 아들 집으로 갔는데 이제 뭔가 이번에 가서 뭔가 전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마지막 경고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애기가 요새 계속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또 막 퇴원하고 그래도 그냥 제 외할머니가 왔다 가고 또 하다못해 이제 나까지 불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을 멈춰놓고 이제 갔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경고를 주면서 이것 좀 봐. 그랬더니 대번에 아니요 그래.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내가 속으로 나는 언제나 참제자가 될까? 언제나 참제자가 돼서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쭉쭉 다 설명을 하면서 참 예수님을 전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척 좀 제가 슬펐어요. 그런데 그 4살 먹은 꼬맹이가 예수님 얘기를 내가 했더니, 밥을 먹이면서 예수님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 가짜 예수님은 누구야?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4살짜리가. 그래서 내가 저녁에 왔길래, 아니, 왜 애기가 가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가짜 예수님, 진짜 예수님, 뭐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것들이 혹시 나를 두고 얘기를 한 거 아닌가? 그런 것을 좀 혹시 불쾌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이 참대가의 계열에 서서 이렇게 좀 전할 수 있을까? 그게 나는 소원입니다. 이만. 근데 뭐 말씀을 척척척척 뭐 잘 설명을 하고 뭐 그 예를 들어서 그것이 5달란트를 받은 잘하고 그러면 누구나 다 5달란트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누구나 다 뭐 말씀을 다 척척척척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분량에 따라 하는 거지. 그거 말씀을 척척척척 다 설명을 한다고 해서 참 제자고.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참제자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되죠. 네. 근데 나는 오늘 참제자와 거짓제자에 대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금기름 붓는 집의 지체들은 참제자로 가려고 지금도 참제자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참제자로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래서 이 많은 우리 지체들이 영종도까지 오셔서
선제자로 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잖아요. 존경합니다. 네, 일단 제가 그럼 마지막 29번 질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자, 가룟 유다는 앞에 그 많은 무리들의 거짓 그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또 가룟 유다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 그 11 제자들과는 조금 달리 유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따라다니고는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고기나 잡고 생선 비린내 나는 너희들하고는 조금 수준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11 제자들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역시 육의 일을 도모하면서도 돈깨를 맡은 자였잖아요. 그래서 아까 애자자매가 읽었지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랬어요. 이것이 가룟 유다의 실체죠. 가룟 유다 역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걸림이 되었었고 자기 속에 이렇게 체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걸림이 되었지만 내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색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죽는 시점에까지도 따라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왔다는 거죠. 영을 살리고 육을 죽이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소화가 되어서가 아니라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깨를 맡은 것, 그것이 그 사람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진짜 속내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그거 지식으로 이렇게 많이 축적을 해가지고 그걸로 예수 이름을 넣어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것을 그것이 자기 속에 이렇게 딱 품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색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수전자매님이 그래서 의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너무나 가룟 유다가 진실되고 열심으로 이렇게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저 사람이 예수를 팔자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런 겉으로 이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축표 세워주고 막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금기름 붓는 집에 오기 전에 그 다른 선생한테서 이렇게 배울 때 제가 그 모임에 데려간 그 친구 전도사가 있었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와 자기는 또 그 전도사님은 그 교회의 교회 학교를 맡고 있는 그런 전도사였는데 당연히 그 자기 담임 목사님하고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딱 걸치고는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배운 말씀들을 접목을 해가지고 섞는 거예요. 섞어서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와 우리 전도사님 대단하시다. 이 말씀을 섞으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정말 대단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대단하시다 하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유익도 따라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몇 차례나 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 그랬는데 자꾸 내가 옆에서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 연을 끊고 그 교회를 못 떠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양심에서도 이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해가면서도 천년적인 그 옛사람의 자아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현실과 그래가지고 타협을 하고, 그래서 전도사님 하면서 막, 그 교회 성도들이 막 살갑게 다가오고, 거기서 나오는 그 페이도, 포기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가론 유다의 특징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행위가 결국 주님을 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주 여호와를 등지고 떠난 백성들에 대한 많은 예언들과 책망들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버리고 떠난다는 뜻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들은 말씀과 하나님은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내가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건데, 그래서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에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떠나는 것이 예수를 떠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열왕기하 17장 15절에도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말씀을 버리는 것이 여호와를 버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이사야 5장 24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46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참 제자들은 자신을 속이거나 감추지를 않고 걸리는 것이 있으면 자꾸 질문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받고 나가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일이 없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고, 거짓 제자들의 대표인 이 가룟 유다와 많은 무리들은 제자들과는 반대로 속에 걸리는 것이 있어도 질문해서 그것을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아를 지키려고 하고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가게 되지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따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따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도하는 그 배도자로 생을 마감하잖아요. 이런 일이 진리의 도를 배반하는 그런 제자가 남은 제자들 가운데서 나와야만 성경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정하심대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취할 것은 취하고 또 버릴 것은 또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영의 기능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깨끗한 그런 신앙 양심을 가져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오는 길에도 윤영재랑 이렇게 나눴는데,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거짓 제자가 되고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은 그 속에 자기 마음의 그 양심의 욕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그 욕심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런 길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예. 저도 뭐 다 나온 얘기는 빼고 거기 제가 이제 준비한 것 중에, 자, 베드로와 대조되는 그 유다의 모습을 통해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자기를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베드로는 즉시 대답을 해요. 이게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럴 때 즉시 대답을 해야 된다고 보는, 그래야 자기 속에 있는 걸 그냥 바로 내놓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 조사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건 자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표준을 가지고서는 이제 나와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고,
어떤 질문에 대해 즉시 대답을 하는 거는 내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유다가 어디에서 딱 한 번 나타나느냐 하면 향해 드릴 때 딱 한 번 나타나요. 자, 질문에도 절대 대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뭔 문제가 있어도 나서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속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보느냐면,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좌충용 우백호 시켜주세요. 그러잖아요. 준비 위쪽,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는 좌충용 우백호야.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도 한 번도 자기의 그 어떤 그 내 생각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하자. 주장도 없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참 존경받았을 것 같아. 문제도 안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말도 없고, 그리고 뭐 주장도 막 고집도 세가지고 주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분란을 안 일으키잖아. 그런 사람들 많으면 좋죠. 그죠? 근데, 그랬단 말이지, 이 유다는. 그래서, 그리고 또 유다는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아.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교회에 있으면 이제 저는 요즘에는 그래요. 이런 사람. 저 사람이 얼만큼 성장했는데 저 사람의 영적 상태인지 도대체 분별이 안 되는 거라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더 어두워졌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딱 한 번 나타나는 거는 너무 다급했던 것 같아. 그 향유를 들었을 때, 그 옥합병을 깼을 때 너무 다급했던 것 같아. 동계.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다가 이때 한번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명분을 내세우죠. 그 아까운 거를. 근데 그 앞에 묘사하기를 저는, 돈깨를 맡았던 자고, 도둑질을 하던 자였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뭔 얘기냐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항상 묻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도 12살에 그 성전에서 저기 있을 때, 부모가 찾아가 보니까, 납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답변도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서로 교제하라 그랬는데 떡을 떼며 교제할 때 그러면 그 교제가 밥 먹으면서 그 교제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이면 가르치는 말씀 그러니까는 뭐 모이면은 이제 장로가 있어가지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지체들이 또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가 계시받은 거에 대해서 요즘은 그 뭐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그 화장실 나왔다가 이렇게 거실을 거니는데 주님이 그 안수가 그 안수가 아니다 안수가 그 안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봤다 이거 받은 거니까 그럼 또 얘기를 하면 누가 이제 옆에 듣는 형제들이 분별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또 러닝머신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집안에서 예배당 가게 팔고 집에서 이제 3명 4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너희가 그렇게 모이는 것이 참된 교회 신앙생활이다 이러더라. 그럼 이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성경이 그건 맞잖아요 우리는 그게 묻는 집에서는 당연히 그게 맞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런 그 어떤 그 묻기도 하고 또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확증받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전도하려고 그러면 먼저 여기서 형제들하고 말씀을 나눠가지고 이 많은 나눔을 통해서 내가 확정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걸 내가 전도한다고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뭐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해서 나영진님께서 지난번에 뭔 말을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체면 안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사과하면 나중에 내가 성경 얘기하면 씨가 맥히겠는가 이 생각하면 머리 아득하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겸손해야 돼, 하여튼. 교만하면 이거 안 돼요, 교만하면. 그래서 이러는 것이 유다의 모습이고, 참제자는 베드로처럼 질문하면 즉시 대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거 내놓고 분별받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있으면 또 얘기를 했다가, 그것도 그러니까 저기 주님이 내가 십자가 질 거야. 이제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고, 이제 다 됐어. 나 이제 곧 갈 거야. 그랬는데, 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리 마옵소서. 내가 칼을 들고 지키는데, 누가 주님을 잡아갑니까? 나중에는 칼 들고 설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마다 야단을 맞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어떤 이 주님으로부터 다루심을 받고 고침을 받은 것이 저는 이제 베드로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다rum과 그런 어떤 그 책망 또는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거는 지금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죠.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또 여기 더 예. 그러니까 윤영재의 지금 말이 털렸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과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말을 이렇게 잘 할 수도 있고 말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영적인 분별이라는 것이 질문에 대답을 따박따박 잘하고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런다고 해서 참제자가 아니고 참제자라 그러고 뭐 또 입 딱 다물고 있다고 해서 유다처럼 엉컴하게 그렇게 입 다물고 있는가 거짓 제자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잘못 오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니까 아직 운전하지 못하니까 다 이해하시죠?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말씀 나눴으니까 뭐 시간이 더 많이 하실 됐어요. 말씀 없을까요? 그러면 나영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지 않으실까? 예. 예, 우리 지체들 좋은 모임 장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를 이렇게 떡을 떼고 웃으면서 이렇게 모임을 시작을 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되게 기쁘고 다음에 어떻게 해볼게. 오늘 말씀의 그 중심 주제를 간략하게 좀 나도 좀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우리 지체들이 잘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발람과 니골라당 즉 거짓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이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증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인데 그러니까 거짓 제자 대표는 가룟 유다 주님의 참 제자 대표는 베드로 이렇게 이제 대별이 되는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7장 1절로 3절 사이에 보면 예수를 파는 일에 그 대제사장 무리와 가룟 유다가 은밀하게 내통을 했었었죠.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죽는 데 내어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밀통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는 데 내어주도록 대제사장 무리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보고 성경 말씀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가룟 유다는 천연적인 옛사람의 양심의 참소를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스스로 뉘우쳤다거나 뭐 그런 표현이 없어요. 다만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내적으로 이제 체험을 한 것을 기록을 했어요. 스가랴 12장 1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생각해서 스가랴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2장 1절 10절. 시작. 네. 12장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뭐냐?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은 밖에 나타난 표상이고, 실제로는 사람 안에 영과 마음을 지은 거예요. 하늘은 사람의 영과 응하고 땅은 사람의 마음과 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들이 천지창조하신 주물주의 그 창조 세계를 보는 관점이에요. 사람 속에 영을 지어 놓으시고 마음을 지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쭉 설명을 하면서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 스가랴 12장입니다. 그 12장 이후에 나가는 말씀의 흐름이나 중심은 사람 속에 심령을 지었다는 거예요. 영과 마음을 지었다. 하나님의 창조,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실제는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시고 마음을 지어놓은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나가는 중이에요. 10절을 봅니다.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 여호와께서 사람 속에 영과 마음을 창조해 주신 지어 놓으신 여호와께서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했어요. 여기 1절에서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신 이 일을 말을 하면서, 때가 차면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은총을 간구하고 그런 은총을 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회개는 이와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음을 받은 회개는 베드로의 회개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회개는 저주받은 하늘과 저주받은 땅, 그게 선악을 아는 지식이 뱀에 의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모든 천연적인 사람에게 그게 먼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오기 전에는 율법이 먼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얻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지식 얘기가 나와요. 선악을 아는 지식. 자연인이 그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사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지식을 얻어서 영생,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할 지식도 있고 영원히 생명의 세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지식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맨 앞에는 먼저 영원히 멸망할 선악을 아는 지식이 먼저 새겨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천연적인 사람, 흙에서 지음받은 사람, 모든 자연인들은 그
그 마음에 율법이 딱 새겨져요. 그것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 뱀에 의해서 새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지식이 인을 쳐진다, 새겨진다 이런 말이에요. 두 가지 지식이 지금 극과 극의 대치를 이루는 상황이 나타난 상태에서 가룟 유다에게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자연인이죠. 그 인간적으로 너무 바르고 너무 정직한 사람이에요. 너무 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참소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내가 이제 이런 걸 증거를 할 때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부엉이 바위 또는 미국에 갔다 왔다 가서 뭔가 이게 무슨 문제가 발견된 것이 그 부정이 가장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하던 그 정의당의 그 노아무개라고 하는 그분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잖아요. 강직한 분이고. 그런데 자기의 비리가 은연중에 있는 비리가 딱 그 검찰에 의해서 발각이 돼가지고 그게 검찰 그 창고에 이제 그들 얘기를 이제 창고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런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그걸 딱 갖다 들이대가면서 이제 족칠판이거든요. 그걸 알고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자살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누구냐? 가룟 유다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나 불선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직하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대표가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처음부터 너무 허술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보면은 사람이 너무 허술해요. 내가 보기에도 허술하니 나같이 허술한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도 베드로는 너무 허술하다. 괜히 났을 때 안 났을 때 앞뒤 구분도 못하고 풀쑥풀쑥 나서가지고도 속된 말로 좀 대망신이나 당하고 두번 했으면 그 다음부터 입 다물고 있으면 가운데는 가잖아. 그냥 앞에서 말고 따라다니면. 그런데 타고난 성품상 뭔 사건만 생기면 자기가 앞장서서 그냥 급해. 우리 지금 이 서울교회 인도하는 우리 아무개 형제 같아요. 그냥 나서 그러면은 오해난 일이 더 많지. 자기 개인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그래도 그 사람은 은혜를 구한다 이게요.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그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솔하게 돌이키는 것. 이것은 가룟 유다의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가책에 의해서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이 표현과 베드로는 값없는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 돌이켜서 용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얼마나 중요하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참 제자와 거짓 제자는 이것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예요. 흙에서부터 취함을 받은 천연적인 사람의 강직함과 선함, 이런 것이 탁월한 사람,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베드로는 처음부터 타고난 것이 그 갈릴리 어부 생선 자기가 잡아가지고서 보나보나 마누라한테 생선 따라 이어가지고 그 동네가 다 생선 잡는 집인데 생선이 그 동네에서 팔리겠어요? 뭔데 이거 가야 조금 팔아서 이렇게 밀가루도 바꿔다 먹고 그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파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흠이 많고 허술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진솔하게 돌이킬 수 있다.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 이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대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솔하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덮임받고 가리움받은 사람이냐, 자기 타고난 성품상, 양심상의 그 참소를 견디지 못하고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내가 3분 30 잘못 받았다고 갖다 물으잖아요. 나 같으면 원 30 중에서 한 몇 견이라도 띄워놓고 나머지 이거 좀 욕한다 이러면서 부르자고 하고 뭐 우물쭈물 난 그래 난. 예. 어차피 저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 않을 걸. 이것도 나는 계산이 가룟 유다 나도 계산하는데 가룟 유다 그런 계산 없겠어요? 다 하죠. 그런 대로 내도 갖다 물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받는 것도 가룟유다가 몰랐느냐 알고 있어요. 안 받을 거다. 그럼 내가 던져버릴 거다. 나 이만큼 강직한 사람이라는 걸 그 대제사장 우리 앞에 나를 증명할 거야 이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소에다가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뭐 그냥 잘그 대제사장님이 이거 가져갔습니다. 바쳤다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자기를 얼마나 떳떳한 사람인지를 보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은 은혜를 입을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잘난 사람이니까. 이것을 성경이 대조하는 거예요. 거짓 제자라는 것은 타고난 강직함, 의로움과 선함에 자기 스스로 도취된 사람은 예배당에 다니고 성당에 다니고 뭐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뭐 별거를 종교적으로 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성경이 대표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 제자를 택하는 건 가룟 유다잖아요.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자로 쓰임을 받을 사람은 대표자가 베드로잖아요.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대조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꼭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마음에 새긴 율법 외에 그리스도의 새 법, 은혜의 법이, 사랑의 법이, 생명의 법이 기록이 되어진 즉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참 제자이고,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네, 선과 악을 아는 지식, 율법, 본문의 율법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굳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거짓 제자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걸 꼭 우리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고 모세는 율법을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들에게 그걸 전했고, 예수님은 그 모세의 율법은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그건 정죄하는 법이고 그 법을 은혜를 입혀서 살리는 사법으로 주시려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임하셨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은혜와 진리이신 주님을 진솔하게 영접하고 주님의 참 제자 반열에 다 들어오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1절. 20장 21절.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20장 21절. 바울 사도가 자기의 전도 사역의 중심을 말한 내용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 이 두 가지, 이것이 바울 사도가 사역의 중심으로 삼고 평생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기와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제
그 밀레드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대해 가지고 전도의 그 밀레도의 그 양무리를 장로들에게 부탁하면서 자기가 힘쓴 그 두 가지 항목,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심령과 마음에 이렇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부음, 주님의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때가 되면 위로부터 그 은혜와 진리, 통회하는 심령과 뉘우치는, 돌이키는 그런 심령의 은혜를 위해서 부어준다고 예언이 됐어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대표자가 베드로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부어주느냐? 눈은 곧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눈이잖아요. 베드로의 심령은 베드로의 눈이에요. 눈은 곧 영이거든요. 그 계시록의 일곱 영, 일곱 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과 베드로의 영이 영과 영이 부딪힌 거예요. 거기에서 베드로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깨진 사람이 된 거죠.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 아멘. 아, 오늘 유다가 강직한 거라고 강직함에 대해서 머리 털나고 처음 듣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놀랍니다. 참, 그렇죠. 강직하기 때문에 그 돈깨를 던지고 가서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우리도 우리의 오름 가지고 주님의 진리를 들이받는 거라고 저도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성경에 대한 이렇게 관점이 이렇게 바뀌면서 가다가 보면 좀 더 온전해지지 않을까 내가 그러지는 생각합니다. 않는다. 예, 내가 그러지는 않는다. 아니요. 야, 마침의 말을 예, 해달라고. 예. 자, 그러면 더 질문이나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